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12운송 중에서 양지, 양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양지는 말 그대로 기른다, 새롭게 키운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죠. 양지자의 간지는 갑술, 을미, 경진, 신축 등 60개의 간지 중에서 양지자의 간지는 총 4개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외의 월지라면 수월의 간목, 미월의 을목, 축월의 병화, 수월의 정화, 축월의 무토, 수월의 기토, 진월의 경금, 축월의 신금, 미월의 임수, 진월의 개수가 양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육식간지로 본다면 갑술, 을미, 경진, 신축, 그렇게 해서 4개가 양지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양지자의 그 특성, 성분을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양지는 잉태한 태아의 5개월 이후 태어나기 전까지를 양지라고 하는데, 12지 신살의 1000살과 같으며 인간계에 태어나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어머니의 육체와 분리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양지자의 특성은 분리적 성분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이 강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리라 하는 그것은 하나에서 둘로 분리되고 둘에서 셋으로 분리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사의 과정에서 분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분리되는 그것을 크게는 부모와 나와의 분리, 또는 남편과 아내와의 분리, 또는 나와의 자식과의 분리, 또는 직장과 나와의 분리.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분리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분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별이다. 이별하는 일이 많다. 헤어지는 일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연애, 또 결혼 등등 이러한 거에서도 내가 원해서 헤어지든 상대방이 원해서 헤어지든 또는 애기치 못한 상황에서 헤어지든 그러한 헤어짐 수가 많은 그것이 분리작용이다. 물론 절지부터 시작하여 묘지에 임묘하는 과정까지 분리작용이 많지만 양지의 분리작용은 사후세계, 즉 전생에서의 모든 기억을 정리하고 새롭게 인간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전생과의 분리, 지난 과거 어빈과의 분리, 모친의 몸에서의 분리, 양지의 속성은 이처럼 분리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간사에서는 공포, 두려움, 분리적인 일들이 많으며 인생사가 분리작용이 아닌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지에서 사후세계를 받아들이고 인간계와 분리작용이 되는 사지와는 정반대의 속성으로 양지에서는 귀신세계로부터의 분리와 같다. 그러므로 양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양자간다는 살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분가해야 하거나 부부간의 분리, 가족간의 분리 등이 되는데, 분리가 된다는 것은 헤어짐, 갈라짐이 되므로 부부 이별, 친구와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 직장과의 이별 등을 뜻하므로 명식의 양지가 발동되었다면 일평생 안정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거, 직장,
직장, 이성, 가족 등에서 분리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양찌는 진술충미 토기가 되는데 이 진술충미에는 백호살, 괴강살 또는 묘신작용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진술충미에 암장되어 있는 육친의 희노애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가령 이 을미 일주였었다. 그러면은 미토가 재물이다. 미토가 재물이 되고 재성이 되는데 편재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편재가 진술충미, 묘신충이 수시로 발동이 되면서 재난 풍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돈을 만져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동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양지는 새로움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매사가 새롭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주거 변화와 직장의 변동 등이 많은 발자이다. 그러므로 생가와 인연이 적고 양자로 가는 경우도 많다. 명식에 양지가 발동되었다면 일평생 안정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거, 직장, 이성, 가족 등에서 분리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움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매사가 새롭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주거 변화와 직장의 변동 등이 많은 발자이다. 그러므로 생가와 인연이 적고 양자로 가는 경우도 많다. 생가와 인연이 적다는 것은 부모, 형제와 큰 인연이 없음을 뜻하므로 부모의 환경이 불미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남을 상징하므로 자립성가 기분으로 작용한다. 양찌는 모친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과 같으므로 인생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이 많을 것을 상징한다. 세상의 모든 일이 호기심의 대상으로 두렵고 무서운 겁나는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즉 출생의 고통을 겪으며 발가벗겨져 많은 사람이 내 몸을 내려다보는 고통을 당하면서 창피하고 무섭고 반항할 수 없이 우려야 하는 고통이 자신의 인생에서 겪어야 하므로 거역할 수 없는 인생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평생에 피보는 일이 발생하고 자이든 타이든 교통사고도 포함하여 피보는 일, 수술대에 오르는 일,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인생에서 자주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나면 중년 이후 재물복이 좋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안락해져 대기만성이 양지자의 특징이다. 그러나 발가벗겨진 처녀지신을 여러 사람이 봤으므로 예전에는 여자의 알몸을 처음 보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발가벗겨지고 수술대에도 올라가 본 몸인데 하는 그러한 잠재의식이 인생사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별, 사별, 변화, 변동 또한 큰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교적이고 색정수가 들어가며 호색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것 또한 순수하고 여린 마음의 호기심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 양지자의 특성은 꼭 이렇게 알아두셔요. 일지 양지자의 특성은 사람들 배신을 잘한다. 믿었던 사람한테 꼭 배신을 하게 된다. 인생에서 이러한 자기 자신 스스로 배신하는 일이 여러 번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묘지자의 잘못된 수집하기에 성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그러므로 같은 호색이라 해도 종류가 다르다. 연양지면 부친이 양자가 아니면 본인이 양자로 가기 쉬우며 생가와는 인연이 좋고 분가해서 가까하고 살기 쉬우며 연상의 여성과 연애하기 쉽다. 월양지라면 중년 이후에 호색으로 폐가망신하기 쉬우니 이성관계를 주의해야 하는데 진술충 및 토기가 형충으로 발동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명식에 화기가 무력하고 자묘 형살에 물의 지응이 있다면 모자 간의 분쟁이 심각하다. 분리작용인지라 부모 형제 생가와는 인연을 멀리하고 형제 중에 양자로 가거나 본인이 양자로 가는 수도 있다. 이 경우 꼭 양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 궁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이므로 고아나 입양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꼭 양자만이 아니고 이 고아가 되거나 요즘 말로는 또 보육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고아원을. 그래서 한글 순화 작업으로 고아원이라고 하기보다 보육원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양찌면 생모 외의 사람에게 양육받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입양되거나 고아일 수 있고 혹은 생모의 정을 느끼지 못하는 수도 있다. 또한 호색하고 재혼할 수 있으므로 여성은 백두난군 인연에 만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머니 외의 또 다른 어머니가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면 양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호방하고 의협적인 기질이 있으며 인격이 원만하고 온정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경진 일주와 을미 일주는 극부하거나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며 부부 이별 사별수가 있으며 직업인으로는 사회 활동을 해야 하다. 시지 양지라면 생모와 인연이 박덕한 것이니 계모나 다른 사람에게 양육받기 쉬우며 친부모와 인연이 멀어지므로 자신이 양자를 가거나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타양객지 생활을 하든지 분가에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형상으로 친부모와는 살 수 없는 형상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형상이다. 이 얘기는 친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 일방적으로 내 아버지와 나와의 사이가 안 좋거나 어머니와 나와의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러한 형상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한 악연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를 내가 인연이 없어 싫어한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인연이 없는 관계가 여기서 성립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 사주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갖다 보면 될 것이고 또 어머니와의 관계성, 가령 예를 들어서 을미일주였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화기 왕성한 사주에서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수가 없다면 어머니의 덕을 논하기 어렵다. 그리고 화기가 왕성한 사주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상징하는 편재, 일지미토, 일지미토가 나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부모 인연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나 여명의 경우는 어차피 부모와는 떨어져 살아야 하므로 시부모를 부모 삼아 봉양하고 효부가 된다면 길선 남편 귀자를 만나게 되고 늙어서 자녀의 효도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형충이 된다면 중하다. 양지자의 간지는
갑술, 을미, 경진, 신축이고, 그러나 이 갑술 같은 경우에서는 일지재물창고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요. 그 온화하다 그래요. 이 갑술 같은 경우는. 근데 을미일주는 갑술에 비할 바는 못 되죠. 그 다음에 경진일주, 머리가 좋고 생긴 것이 미모를 갖추고 있다. 신축일주는 고집으로 망하는 일주이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즉 양지자의 간지는 갑술을비 경진 신축이고, 쇠지자의 간지는 갑진 을축 경술 신미이다. 무엇이 다를까? 진술충미가 서로 충하고 있다. 쇠지는 현모양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러나 양지는 현모양체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분리작용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찌는 관대지처럼 철든 인생으로 가는 오뚜기 주색 풍파가 아니라 아직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정신만 살아 움직이는 주색 풍파이다. 그리고 이 정신만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양찌자들이 주색 풍파를 많이 겪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성 간의 배신을 참 많이 한다 그래요. 지저분하게 배신을 한다. 그래서 진술충미는 백호, 괴강, 인묘사를 이루는 창고이다. 오죽에 했으면 진술충미의 자한 일간을 궁합에서는 배척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 쇠지자 일간과 묘지자 일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여러 문제가 있어도 재물복이 있고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다. 진술충미는 화개살, 반환살, 고갈살, 천살로 이루어져 창고를 지키기 위해서 백호, 괴강, 인묘살이 필요한 것이고, 또는 목생화의 교차로인 진토, 화극금의 교차로인 미토, 금생수의 교차로인 술토, 수생목의 교차로인 축토를 배정하여 상승이 되도록 안배한 것이 진술충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인목이나 묘목이 진토를 거치지 않고는 사오에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목은 목생화에 중점을 두고 묘목은 목국토에 중점을 두었다. 좌오묘유는 하늘을 상징하고 정신계를 상징하며 원방각 사상에서 원과 인체의 머리를 상징하며 하늘과 진리를 뜻한다. 진술충미는 방과 땅을 상징하며 인간의 내장과 내모를 상징하고 생명의 모체를 상징하며 하늘의 뜻을 알아주는 자애로움, 자비를 상징한다. 인신사에는 역마살을 두어서 손발을 상징하는 삼각형으로 도형을 그려서 삼신사상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화신, 만물, 자연, 인간 활동 등을 상징한다. 보신불은 아미타불을 말함이고 법신불은 대일열애불을 말함이며 응신불 또는 화신불은 석가 열애불을 말하는데 이것을 삼신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느 절에 가든지 세 분의 부처가 모셔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삼신불, 이것은 필자가 자주 얘기하는 천지인 삼재 법칙으로 작용을 하는데 절에 삼불이 모셔져 있는 것도 그러한 뜻이다. 그러면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명유, 천지인 삼재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삼신불에 법이 있으므로 인간, 자연, 만물이 발생하는 것이며, 즉 하늘이 있다 한들 하늘과 땅에 쓰임을 하는
인신사회가 없으면 하늘과 땅, 즉 인간과 땅을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쓸모가 없고, 하늘과 땅은 인신사회가 있으므로 쓰임이 되고, 인신사회가 있으므로 하늘과 땅을 알아주는 자연계가 있노라고 성인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술충미가 필요하고, 진정한 어머니군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고, 화계와 반화는 귀신으로 정하고, 천쌀과 고갈쌀은 기신으로 정하여 기랑과 흉암을 나누었다. 포태법에서 쇠지와 묘지는 길신을 상징하고, 관대지와 양지는 길신의 반대의 속성으로 흉하다 하였으나, 이 또한 쓰임의 문제에서 화계 반환이 기신이 될 수도 있고, 천쌀 고갈이 희신으로 변하는 쓰임의 문제가 있으므로, 희신과 기신은 각기 사주에 따라 매우 큰 변화가 있게 된다. 가령 병화일간이 여름에 태어나 화왕사주에 병술일주로 왔다면, 술토는 화계살이지만 기신작용이고, 병진일주라면 진토는 고갈살이지만 최고의 희신작용이 되므로 글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글자의 쓰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있어야 할 글자가 없는 것, 없어야 할 글자가 있는 것,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주 명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 한 것이다. 진술중미의 자완 천간의 포태법을 살펴보면, 양지는 갑술이며 을미, 경진, 신축이고, 쇠지는 갑진, 을축, 경술, 신미이다. 관대지는 병진, 정미, 무진, 기미, 임술, 개축이고, 묘지는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임진, 개미이다. 양지와 쇠지는 지지충의 관계이고, 관대지와 묘지가 지지충의 관계이다. 이처럼 동서남북 한 채 오차도 없이 1.1액의 차이가 없이 육식간지가 짜여져 있다. 아마 이 부분들은 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공부가 깊어진 사람이라면 이 육식간지를 전체를 분류를 해가지고 살펴보면, 정말 이것을 그 예전 옛날에 컴퓨터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모든 것들이 짜여져 맞춰져 있는지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것을 필자가 할 수 있는 단어로서는 1.1의 그 차이점 없이 육식간지가 짜여져 있다. 그래서 이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 정말 이 명리는 어찌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든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모으고 수집하며 전략의 대명사인 묘지가 있으며, 있는 대로 다 가져다 일을 벌이는 관대지와 형충을 시켜 중을 이루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중화경집, 윤집벌중, 중화 등 중이라는 글자는 동서남북 사상의 입구를 뚫을권으로 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한 글자가 중자이다. 동방, 인묘, 서방, 신유, 남방, 사오, 북방, 해자를 사방을 두고 동서남북의 연결고리로 진술 충미를 쓴 후에 뚫을권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편중, 편파됨이 없도록 만든 글자가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인 회색을 상징한다. 그래서 스님의 회색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중이라고 한다.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나 절의 상징인 만자나 중을 상징하는 변형 글자이다. 이 중자를 파일을 해보면 이 부분들이 모두 다 그 중을 상징하는 변형 글자이라 그래요. 이 십자나 만자나. 그래서 절이나 교회나 이 중이라는 이 뜻에서 나왔다 그래요. 세상 만물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래서 모든 종교의 아버지는 중이라는 글자로 아미타불에 속하고 모든 진리의 핵심이 중화의 근본을 두는 것이다. 동이족이 문명을 펼쳐 나아갈 때 12부족으로 펼쳐 나아갔으며 이것을 성경에서는 12지파로 펼쳐져 나아갔다는 말이 동이족의 12지파가 흩어져 나아갔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내는 12지파는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뜻하며 명리에서 말하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이다. 그래서 1년에 12달이고 그 12달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불교에서 또한 12보살이 있어서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나무 여유름보살 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살, 나무 관자재보살 마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마늘보살 마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니 보살 마살, 나무 십인면보살 마살, 나무 제대보살 마살, 나무아비 관세음보살 등 사방팔방에 12지신 지지를 말한다. 이러한 모든 근본이 있게 한 것은 중으로 중화, 화평, 평화, 사랑, 편견, 치우침이 없는 모나지 않는 것이 이 중이라는 글자이다. 이 중이라는 글자를 파자를 해본다면 입구와 뚫을권으로 된 글자로 유와 아래로 통한다는 뜻이고 유로 올라간다고 할 때는 하늘이고 아래로 내려온다고 할 때는 땅을 상징하며 음양을 이어주는 신이며 이것이 또한 성기를 상징한다. 즉 양기가 음기를 뚫었다는 표현으로 입을 가로막아 쉬하면서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 라는 뜻과도 통한다. 즉 다시 얘기를 한다면 누차 이제 얘기를 했지만 입구라고 그러죠. 입구인데 사방 동서남북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뚫을 권으로 이것을 뚫은 것이 이것이 중자죠. 그리고 이 사가 이것은 입구다. 그래서 사람의 입을 상징하기도 하죠. 입에다 손가락을 가로대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비밀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늘 음양의 천지 합중의 비밀인 것이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이 중이라는 글자가. 그리고 중을 지켜라. 편파됨이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그 뜻이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은 사방을 입구처럼 두른 담 안에 뚫을권으로 나아가고 물러나듯이 들락날락하면서 물건을 넣는 모양을 뜻하거나 어떠한 물건의 한가운데를 뚫는 모양을 상징한다. 그래서 밖에 대해서 안의 의미와 가장자리에서는 한가운데의 의미가 되고 또는 화살이 관역의 중심에 맞는 것, 적중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충살, 자꾸 충충 그러는데 이 충이라는 이 글자는 살성, 달달 볶아 죽일 살보다 별로 그렇게 무섭지는 않죠, 이 충은. 이 충이라는 글자는 물수병과 이 가운데 중의 합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에
물수변이 앞에 오면은 이것이 충이다. 그래서 비일충, 공허하다,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이 충을 쓰는데, 비어있는 충이므로 앞에 물자가 있으므로 물 깊을 비어있을 충이 바로 이 충자다 그래요. 물 깊을 비어있을 충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가운데 중에 가운데를 상징하는 이 중자에 우리가 좌오충, 인신충, 묘유충 이러한 모든 충, 육충을 말할 때 이 물수변이 앞에가 들어가 이것이 충이다. 그러면 이것이 물 깊을 충이다. 이러한 뜻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합충이라는 글자 속에 우주의 신비인 블랙홀과 화이트홀 속에 합충이 포함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포용포함하고 사방팔방을 중화시키는 모체가 진술충입니다. 그래서 이 양지이지만 양지가 진술충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술충리 성분을 이렇게 필자가 자세하게 얘기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진술충리를 설명하면서 잡다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것이 진술충리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술충리는 중이다. 간도 쓸개도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가령 인묘는 동방 38목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진토는 그 자리가 종잡기 어려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다. 현모양처 인내의 상징인 쇠지와 철딱선이 없는 양지와 형충을 시켜서 중화시키려는 자연계의 이치가 참으로 고맙다. 절지자와 태지자가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자, 절지자는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태지는 막 입퇴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태지자 일주와 절지자 일주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친구가 되어서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태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이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이처럼 순수한 것이 태지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하지만 이 절지자는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시험을 놓치는 건방진 끼가 있는 것이 절지자이다 그래요. 그러면 양지자는 어떨 것인가? 양지자는 더 건방져요. 네 마음대로 해. 네 꼴리는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한 식이다. 모든 것을 지 멋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요. 이 성격이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태지자는 하늘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절지자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건방진 끼가 발동해서 기도하는 감사함이 없다. 특히 면접 시험을 볼 때 강한 점수차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단점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배우자 선택이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무책임한 나의 행동으로 인연이 바뀐다면, 물론 대운이 기라한다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지자의 특성, 건방진 끼, 그 사람들을 능멸하는 그러한 기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생긴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똥배짱 때문이다. 이것은 임신한 지 5개월이 넘어서 7, 8개월 선, 이 정도 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나를 낙태시킬 수도 없으며 나 미워해본들, 너희들이 이렇게 해본들 저렇게 해본들, 나는 이미 만삭이다. 나는 세상 밖에 나아갈 것이다. 지랄 떨지 말아라. 요렇게 하면서 모두를 무시하는 건방기가 들어간다 그래요, 이 양지한테. 그래서 장기전 인생에서 꼭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니 평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자가 될 것이다. 명리는 사주팔자를 보는 학문이 아니다. 참된 자기를 알도록 성찰하는 학문이 명리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해탈하도록 도와주는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물론 운기의 희노애락도 살핀다. 더욱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살라는 뜻이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 저 사람이 경진일주죠. 경진일주도 양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루어서 성격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필자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양지 내용도 길어서 이것을 2부로 나눠야 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2부에서 또 공부하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